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차게 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옥합을 깨뜨린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 때문에 가장 귀한 옥합, 그것도 가격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했으니까 노동자의 1년 월급입니다. 그것을 깨뜨려서 연봉이죠. 연봉, 지금 어떤 사람들은 3천만 원, 어떤 사람은 5천만 원, 어떤 사람은 1억, 어떤 사람은 10억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연봉에 해당되는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기시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았다 하는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한번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렀다. 드디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베다니에 오셔서 주무시고, 그리고 그 다음날 성전에 들어가시고, 이런 일을 주님은 반복하셨습니다.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곳은 나사로가 죽은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곳이 바로 베다니고, 오늘 본문에 보면 거기에서 예수를 위해서 잔치를 할 때 누구 집에서 잔치를 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마르다의 집이었는지, 마리아의 집이었는지, 아니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함께 사는 집이었는지.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이 잔치가 벌어졌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몬이 아마도 나병 환자가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의 아버지일 것이다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고, 혹은 이전에 이 유명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이었는데 거기에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사로가 함께 살았다는 이야기도 있고, 정확한 것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베다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고, 또 참으로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나병 환자의 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거기에서 잔치를 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고, 마리아는 가장 값비싼 그 당시에 나르다 향유라고 하면 인도산인데 나르드산이라고 했죠. 순전하다는 것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고, 값을 더 높이 받기 위해서 물을 섞거나 이러지 않고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는 이야기가 오늘 흘러나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제자 중에 한 명으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이야기하기를, 이 향유를 팔아서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않고 왜 이런 허비를 하느냐.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왜 이렇게 낭비를 하느냐, 이런 표현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300데나리온, 앞에서도 언급했지만은 하루 노동자의 싹시 1데나리온이니까 301, 그래서 1년의 월급에 해당되는, 연봉에 해당되는 엄청난 돈을 투자해야만 살 수 있는 향유입니다. 지금도 아랍 지역에 가보면요, 특별히 요르단에 자주 가는데 이스라엘과, 이 사람들은 이 향유를 너무 좋아합니다. 말하자면 향수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칙칙 뿌리는 향유이지만 그들은 손바닥에 한 방울을 탁 때려서 이렇게 손등으로 이렇게 비벼가지고 이 냄새를 맡으면 24시간 이 향기가 진동을 하는 그런 향유를 팝니다. 어떤 거는 조그만 병에 담아가지고 만불 하는, 1000만 원 하는 이런 향유도 있고요. 100만 불짜리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은 향유를 좋아한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말에 일리가 있습니다. 아니, 이것을 그냥 부어가지고, 그것도 1년 월급치니까 적게 잡아서 한 연봉이 2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2천만 원짜리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로 씻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이런 일을 행한 것을 성경은 표현하기를, 이 사람은 도둑이라. 좀 심한 표현이지만은 돈에 관심이 많고, 또 혹은
그 11조나 혹은 헌금 드린 가운데에서 돈을 쏙쏙 빼먹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결국 가룟 유다는 이거 300데나리온을 팔면은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 있었겠다 하는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만두어서 나의 장래의 날을 위해서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거 나의 장래를 지금 마리아가 행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있지 않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내가 죽을 것을, 나의 장래를 미리 너희들에게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나의 죽음을 그가 참여하며 슬퍼하는 마음으로 이 귀한 향유를 깨뜨린 것이다 하는 표현을 주님께서 해주십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베다니에 계신 걸 알고 예수도 보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나사로도 보기 위해서 베다니에 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고 또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도 죽이고 나사로도 죽여서 이 소문을 좀 잠잠하게 하려고 한 그런 영적 상황 가운데서 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오늘 여기 보니까 예배의 처소가 두 군데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성전입니다. 다른 하나는 베다니의 시몬 문둥병자의 집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의하면 두 장소가 예배 장소가 있습니다. 참으로 거룩해야 될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모인 장소는 공식적인 예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는 주님이 없었습니다. 그 장소에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이 살린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장소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와 반면에 베다니라는 곳, 그 중에서도 시몬 문둥병자의 집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곳, 누추한 곳, 일반 사람들도 가기를 꺼려하는 곳. 그런데 그 장소에는 참된 감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물건, 내 가진 것을 아낌없이 던질지라도 이건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일이고 나는 이것보다 더한 일도 하겠다는 결단이 있는 아름다운 예배 장소였습니다. 한 곳에는 감사보다도 미움과 질투와 그리고 정치적인 모략이 있었고 다른 한 장소는 공식적인 예배 장소는 아니었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그 감사에서 우러나오는 헌신이 나타난 곳이 바로 이 베다니 시몬 문둥병자 환자의 집이었던 것입니다. 자,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본문은 그것이 핵심은 아닙니다. 중요한 핵심은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나사로의 누이가 되죠. 자기의 가장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주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은 자기의 인격이요 그리고 자기의 존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가장 귀중한 부분을 가지고 가장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가장 지저분하고 가장 더러워지기 쉬운 그 발을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씻는 아름다운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뭘 표현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내 가장 존엄성이 있는 머리카락으로 가장 더러운 발을 씻겠다는 것은 나는 그분의 발을 씻기기에도 부족한 자입니다. 가치 없는 자입니다. 내 귀한 머리카락보다도 더 귀한 것이 주님의 발입니다. 하는 이러한 마음의 감사와 헌신과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하게 되면요, 내 가장 귀한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종종 다툼이 일어납니다. 자녀와 부모 사이에 종종 다툼이 일어납니다. 친구 사이에도 다툼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대부분의 그 원인은 자존심 때문입니다. 나의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것이죠. 참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리아라는 여인은 자기의 자존심에 극치인 가장 아름다운 머리카락, 여인에게서 머리카락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누구를 만나고 가기 전에 적어도 30분에서 1시간은 머리를 단장을 합니다. 얼굴을 단장하고 머리의 형태를 어떻게 해볼까? 막 이리 빗고 저리 빗고 팬을 돌리고 별짓을 다 하죠 우리가. 왜? 그것이 나의 상징, 나의 자존심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을 다 풀어헤치고
펜으로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칙칙칙 이렇게 뿌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가장 더러운 인간의 부위에 발을 씻기는 그런 아름다운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감사의 마음입니다. 헌신의 마음입니다. 자, 이것이 사랑의 진정한 표현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표현은 나의 자존심을 완전히 땅에 떨어놓고 저 사람의 가장 추한 부분을 나는 귀중하게 여겨주겠다는 그런 마음의 표현이 아닐까요? 종종 부부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경우에 자존심 문제입니다. 나의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것입니다.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자기의 자존심을 완전히 꺾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순전한 나드 한 건이라는 것은, 그리고 300데나리온의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를 나눠줄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이런 비싼 이 나드 향유, 이거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이런 값비싼 걸 싸게 되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중동리자에게 가장 귀중한 것이 바로 이 향유였습니다. 그 한 방울만 탁 묻혀가지고 손으로 비비어서 이렇게 온몸에 이 향수도 이렇게 한 방울씩 옷에 건드려서 이렇게 하면은 그냥 지나갈 때마다 아름다운 향기가 막 풍겨나는데 24시간 그것이 진동을 할 정도로 굉장히 진한 아름다움을, 아로마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값비싼 향유라는 것입니다. 값비싼 향유, 가장 순전한 향유. 그것을 주님께 드렸다는 것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릴지라도 아깝지 아니함이라는 그런 감사의 마음, 그런 헌신의 마음 아닐까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감사가 어느 정도 있을까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내 아내와 내 남편에 대한 감사가 어느 정도까지 있을까요? 남편을 끊임없이 책망하고 잘못했다고 하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아내, 그 안에 감사의 마음이 있을까요? 끊임없이 내 자존심만을 세우기 위해서 애쓰는 아내의 모습, 참 보기가 흉합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위해서 밤낮으로 밥을 하고 집안을 청소하고 돕고, 혹은 그것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녀를 낳아주고 키워주고 함께 살아준, 함께 음식을 먹고 함께 대화한 아내에 대한 남편의 감사의 마음이 있을까요? 어느 정도 있을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이런 것이 있다면 이게 진정한 예배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로마서 12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것이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드리는 산제사이다, 참 예배이다 할 때 그 예배라는 것은 이런 모습이 아닐까? 성전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다니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서 이런 참 예배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이 행한 것, 가장 귀한 자존심을 내려놓고 가장 추한 곳을 가려워주는 아름다운 모습, 이게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감사와 진정한 헌신이 아닐까요? 두 번째로, 가장 값비싼 300데나리온 1년의 연봉에 해당되는 돈을 다 쏟아부을지라도 아깝지 아니하는 이러한 마음의 감사, 여기서 나오는 헌신, 이것이 바로 사랑의 표현으로 전달된 것이 아닐까요?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예배를 우리에게서 기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기에서 가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룟 유다가 말하는 300데나리온이라는 이 1년 연봉에 해당되는 돈,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느끼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어쩌면 성령의 감동으로, 어쩌면 내가 이 일을 하고 싶다는 단순한 마음대로 행했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고 죽음에 동참하기 원하는 여인의 마음이라고 비교할 때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일까요?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과 이것을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 무엇이 더 가치 있는 일이냐는 거예요. 가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희 교회에서 2001년부터 2007년까지 7년간에 걸쳐서 매년 몽골, 중국 신장성,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탄탄탄 나라들, 그리고 터키, 그리고 요르단까지에 있는 교회 개척을 원하는 많은 청년들을 불러 모아지고 그들의 비행기값, 그들의 차비, 모든 것을 떼주고 일주일 동안 우리 교회에서 먹이고 입히고 재워주고 무료로 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비전을 그들에게 던져주었습니다. 매년마다
몇 억에 해당되는 돈이 거기에 투자가 되어졌습니다. 자, 몇 억을 거기에 낭비해 할 것인가요? 무엇이 더 귀중할까요?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드리는 것, 우리 주님을 위해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의 양, 그것의 가치, 비교할 때 무엇이 더 가치 있냐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귀한 손님이 왔습니다. 가장 값비싼 음식을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과 그 돈, 그 손님을 대접하는 그 돈,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것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은 나를 가치 있게 생각하고 나를 높이 대접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헌신해 줄 때 그 사람의 마음은 열려지고 헌신하게 되어지고 이 사람도 역시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내려놓고 드리는 그런 헌신의 사랑이 또 전달되어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룟유다 되지 맙시다. 한순간에 가룟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300데나리온 연봉을 한순간에 그것을 써버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영원히 주님을 기쁘시게 할 기회를 놓치고 말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만두어라. 나의 장래할 일을 위해서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뿐만 아니라 똑같은 이야기를 마태복음 26장 11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래를 위하여 함이니라. 주님의 장래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300데나리온보다 더 귀한 것으로 주님이 받으셨고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하는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 여자가 한 그 일을 기억하게 해야 된다. 왜? 그 마음의 감사의 마음, 사랑의 마음, 헌신의 마음이 300데나리온보다 더 귀한 것이다. 나는 이 땅에 있으면서 이런 일을 본 적이 별로 없다. 주님이 마치 이렇게 외치는 것 같습니다. 참 예배입니다. 사랑의 예배입니다. 헌신의 예배입니다. 감사의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감사가 넘치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결론적으로 오늘 제목과 연관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이런 감사의 예배가 매일 넘쳐나고 있습니까?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의 집안에 이 향유 냄새가 가득 차고 있습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감사, 아내는 남편에게 감사, 자녀들은 부모에게 감사, 친구를 만났을 때 감사.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갈 때마다 주님이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죄악을 다 씻어주셨다는 그 감사와 감격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모든 사람에게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주님, 당신이 이렇게 나를 용서해 주시니 또 이 사람도 용서하고 품어주고 사랑하고 그리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위해서라면 나의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감사의 향유 냄새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아로마가 흘러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만약 가정 안에 이런 감사의 향유 냄새가 가득 찬다면 이 집안은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 가진 것 많고 하루 3끼 아니라 4끼 5끼를 먹을 수 있고 가장 값비싼 차를 마시고 가장 비싼 가구 속에서 엎드려서 그리고 잠을 자고 있지만은 실제로 우리 마음속에 행복감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만족감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향유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300데나리온 1년의 연봉을 팔아서라도 이 향유를 구입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향유의 향기로 인해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가 넘치는 참 예배의 삶을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당신의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게 하라. 여러분의 집안에 이런 향유 냄새가 가득 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